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절의 스님 가운데 명망이 높은 성철 스님이나 법륜 스님 같은 분도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10번 읽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최고로 할 수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지혜로 전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을 참고하면 적어도 예수님께는 여동생이 둘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남동생이 넷이니까 최소한 6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까지 8 식구가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30살쯤 되시기까지 얼마나 복닥거리며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맞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시고 동생들은 또 형을 돕기도 하고 부대끼는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동생들이 예수님께 충고 아닌 충고를 한 것입니다. 3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그 뒤에 그랬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 뒤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못할 일을 했다고 거세게 비난하지요. 참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고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이라 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중죄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식일법을 깨뜨렸냐 공격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고향 갈릴리에 내려오셔서 고향집에 머물러 계신 일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동생들하고 같이 기거하게 되니까 동생들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가 또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는데, 그때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풀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참 신나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두 초막 치고 야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재미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셔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곧 시들고 마는 초막처럼 잠시 살다 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진짜 고향은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한 24km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명절을 지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다로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보면 3절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동생들이 형님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서 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형님, 저희들은 형님이 왜 이 시골집에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세상에 더 크게 알려져야 되는 일입니다. 형님도 시골에 묻혀 살기를 바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왕 큰 일을 결심하셨다면 예루살렘같이 큰 도시에 가셔서 사나이 큰 꿈을 이루시고 입신양명하십시오. 우리 가문도 좀 본때나게 살아봅시다. 그런데 이런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아는 데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개진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이 시골에 있는 것보다 저 화려한 도시에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시야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충고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께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주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태아의 성별을 의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그 아내가 임신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대 독자입니다. 손이 귀한 집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번에 제 아내가 꼭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냥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 위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개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아내의 태중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생각은 아기가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생명을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더 높은 수준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내 의견을 개진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고 예수님을 아는 데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아는 데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보다 불만을 많이 내놓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있지만 저 밑에 형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이 요구사항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요구사항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스타일인데 왜 시골에서 쭈글스럽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아버지 목수일 그만두고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효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형제들 앞길도 열어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 실력을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 우리도 형님 덕에 떵떵거리며 살아봅시다 하는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한정 요구사항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이 사회에 이런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나도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신앙인답지 않아. 신앙이라면 진실하고 남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거짓말쟁이 투성이고 정말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관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매일 아침 큐티도 하고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합니까? 불만이 넘쳐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매일 대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불평불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인상은 잿빛 찰흙처럼 어둡습니다. 입에서는 욕설이 끊이지 않아요. 이틀에 한 번 꼴로 싸웁니다. 그런데 앉을 때마다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다.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앉는 자리마다 광고를 합니다.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스피커폰을 틀고 전화를 합니다. 다 들으라고. 들어보니 자기 아내입니다. 응 여보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그래 수고해서 밥 먹고 자. 아마 아내가 밤새 일하고 들어왔나 봅니다. 딱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 여보 오늘 큐티 본문이 뭐야? 그러니 응 로마서 10장 10절이야. 알았어. 그리고는 스피커폰을 끕니다. 부부가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란 걸 과시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기도대장, 욕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 고향 대구 인근에 있는 청도 동산기도원 집회에 성합차를 가지고 갔는데 저녁 집회 때 옆에 앉은 몇몇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목소리 높여 주님 주님 외치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산을 내려오는데 중간에 차를 세웁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좀 태워달라고요. 그래서 성합차에 태워드렸는데 앉자마자 교회 사모님 욕을 하는데 태우고 내려오는 20분 동안 쉬지도 않고 욕을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는 알까요? 좀 과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구원은 믿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데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8절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출세하는 것이 자신들과 예수님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있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기도 한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좁디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말라느니 지금이 그때니 아니니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결국 나에게도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 믿음에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형제들 중에서 두 사람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가 있지요.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아시지요? 이 유다서를 누가 기록하셨나요?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귀한 성경책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했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 그때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신실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동생들인데 어떻게 초대교회의 120문도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전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동생 야고보지만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동생 야고보를 기억하셨어. 야고보를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먼저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크게 성장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 성령이 너에게 대하여 진리를 증거하리라. 곧 성령님의 체험을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로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선적으로 두고 또한 힘써 기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만남으로 언제나 참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